저희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요, 집에 들어가서 벌벌벌벌 떨면서 눈을 위로 치세우고 저희의 눈치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줌 쌌을 때. 오줌 쌌을 때는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가 집에 들어가 있으면 저는 온 집을 뒤져야 됩니다. 어디다가 싸놓고 들어가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집 가까이 가면요, 개가 그 좁은 집 뒤로 계속 들어갑니다. 더 들어갈 때도 없을 정도로 허리를 굽혀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다가 손을 한번 탁 갖다 올리면 이러면서 개가 아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 미련한 거사, 알면 싸지를 말지. 그러면 또 잘 싸면 되지. 왜 싸놓고 들어가서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냐. 제가 그렇게 개한테 얘기하면서 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저에게 이렇게 음성을 줬다는 게 아니라 또 제 스스로 깨닫는 그 음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짓지 말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지. 죄를 지어놓고 왜 그러고 있을까? 근데 참 그 장면을 보면서 나보다 네가 낫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개는요, 강아지는 죄를 짓고 떨기라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주일 삶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도 그것을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희 집 개를 보면 참 신기해요. 저희는 개를 이렇게 막 풀어놓고 키우진 않거든요.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쳐놓고 사람이 있을 때는 풀어주고, 그다음에 느낌이 와요. 이 개가 쌀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럼 집으로 들어가려면 또 문을 잠궈 놓으면 그 안에서는 한 10번 중에 9번은 패드에 딱 싸요. 그런데 나오기만 하면은 들어갈 줄 몰라. 그리고 걔가 어떻게 하냐면요, 오줌을 참아버려요. 참 밀어나다 개야, 밀어나다 개야, 가서 들어가서 싸면 될 거를 왜 참고 있냐. 저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죄짓지 않거든요. 칸막이 쳐놓은 그 에어리어 안에서는 개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칸막이 밖을 나오고 나면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요 안에 있을 때는 참 거룩한 집사님이시고 거룩한 성도님이시고 참 죄질 것이 없는데, 우리 이 교회 밖에서 딱 나가고 나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요, 요 안에서 자라는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요, 이 밖을 나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가 정말 성도인지 거짓말쟁이 성도인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요, 요 안에서는 조금 연약해도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요,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안에서는 조금 넘어져도 되고 조금 실수해도 되고 조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오히려 나가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 말씀 봅니다. 설교 듣습니다. 아멘합니다. 찬양합니다. 요 안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자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까? 티타임을 하면서 저는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보면요, 두 분류로 나누어요. 이 참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두 분류로 나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 두 분류로 나니까? 어떤 분류냐면요, 한 분은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시는 분, 한 분은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안 하시는 분, 요 두 분류로 딱 나뉘어요. 교회에서 뭐 큰 거 시킵니까? 하루에 기도 몇 분요? 10분. 내년에는 몇 분요? 10분 10초. 전 11분 기대 안 합니다. 딱 10초씩만.
그리고 우리 말씀 몇 장이요? 한 장이요. 그리고 누굴 만나든지 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문내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을 뵈면 정말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저 깊어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과 그 평강이 참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을 또 뵈면요, 참 힘들어요. 우리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는 모두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다 저를 보고 계세요. 다 말씀 듣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그 에어리어 안에서는 잘 쌉니다.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안에서는 잘 하는데 나가면 안 되고 있는 그 삶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체험해 보시면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꾸준함을 못 이긴다는 게요. 저희 집에 게임기가 있어요. 게임기로 게임을 하는데 그 마리오 카트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재미가 없어서 못했어요. 어저께 그저께 애기 엄마가 김장을 하러 가가지고 저희가 밤새 게임을 하고 놀았는데 붙어보는데 제가 못 이깁니다. 최선을 다 안 하냐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못 이겨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꾸준하게 한 사람하고 꾸준하게 안 한 사람하고는 이 신앙의 경륜이 필요 없더라고요. 9살, 8살이고 저는 곧 30,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정말 엊그저께 목사님 나이 계란 한 판이라고 놀렸거든요.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여튼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게임을 해도 내가 이보다 더 많이 했는데 꾸준하면 못 이기는 걸 제가 깨닫고요. 신앙은 네가 얼마만큼 믿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만큼의 직분이 있고 언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꾸준하게 얼마만큼 착실하게 그렇게 신앙을 한 발짝 한 발짝 밟고 올라가는가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꾸준하게요. 정말 2018년도는 하지 말지 했죠. 2018년도 지금까지 안 한 거 2018년도는 쉬세요. 2018년도 푹 쉬시고 지금부터는 내 마음의 다짐을 딱 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노라. 하나님 것을 구분하겠노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노라. 각오를 딱 다지셔서 2019년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루에 10분 10초씩 기도하고 우리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착실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고 또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 떨 줄 아는 종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이야기와 함께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본문을 한번 그냥 정확하게 한번 쉽게 얘기해 보면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한 가지의 죄가 아니죠. 여러 복합적인 죄를 다윗은 범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많이 범하고 삽니다. 여러 복합적인 죄를 범하고 삽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장면을 다윗은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간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담도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서 낯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진짜 네가 잘못을 했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과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담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잠깐 어디로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죄를 범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네가 죄를 범했느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금식하며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두 가지의 모습이 다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보시면 땅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하여 아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아들이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였으면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해주지 않았다고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도요, 주권자를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들어가서 두려워 떨면서 주권자의 용서함을 바라고 있는 것이 개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가도요, 제가 한마디 얘기합니다. 코코 나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와서 꼬리를 숨겨서 앞에서 비비고 난립니다. 고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맙다고. 나를 또 네가 불러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확 비비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다윗은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오히려 금식을 패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챙겨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슬퍼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의 목을 쳐도 달판국의 그 건세에 있는 이 왕이 오히려 이상한 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미쳤나 보다. 이제 오히려 지금 더 힘들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기름을 발라버리네. 오히려 더 먹네. 그 다윗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주권자이심을 기억해야지, 어디 내가 하인 부르듯이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닙니다. 해 뜨는 거 보면서 비는 사람이나 교회 와서 비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저는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로슬램프 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말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행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담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죄를 범하였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핑계대어 버렸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담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요 피땀 흘려 땅을 일굴 것이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버렸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아담은 큰 죄를 지었고 다윗은 작은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작은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던가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 죄는 요만하고요. 상대방의 죄는요 요만합니다. 부부싸움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잘못은 했어. 근데 누가 더 잘못했다고? 네가 더 잘못했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담이 범한 죄나 다윗이 범한 죄나 내가 지은 죄나 똑같은 거예요. 더 크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죄를 지금 우리가 짓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느냐? 아담은 교만하여 짝이 없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너의 죄값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다윗은 보세요. 2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가 누가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 전만 해도 이렇게 표현 쓰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혹은 그냥 바세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고 그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고 그리고 나아갔더니 그의 아내 바세바가 되었고 또 그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고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는데 이 여디디아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복으로 바뀌어 버린 모습을 다윗에게는 나타나고 있고요. 아담은요 죄가 저주로 끝나버렸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종으로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팔로미 나를 따라와 하나님 맨날 내 옆에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니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다녀야 뭐라도 부실이라도 먹습니다. 제가 계속 개하고 비교해서 저도 참 죄송하긴 한데 저 집 개는 제 앞에 항상 앉아 있어요. 서 있지도 않습니다. 항상 앉아 있어요. 왠지 아세요? 뭐 줄까봐. 저희가 밥을 다 먹고 나잖아요. 저희는 밥 먹을 때 걔는 저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 원칙을 지킵니다. 나는 사람, 이는 짐승. 절대 겸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면 저희 가서 탁 앉아 있다가 기가 막히게 하래. 숟가락 막 정리하면 싹 일어나서 온 집 훑고 지나다닙니다. 혹시 뭐 없을까봐, 떨어진 음식물이 없을까봐 오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없음을 알고 터벅터벅 걸어와서 앉아있어요. 그 맨날 따라다녀요.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뭐라도 한 게 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따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좀 셈을 내세요. 왜 니는 따라가라 나는 그냥 앉아있을란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뭐 한댔죠?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만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들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합니다. 제발 떱시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제발 떱시다. 제발 떱시다. 제발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싹 다 어쩔래 그래. 그러고 있다니 뭐 어떻게 될까요? 싹 다 그래. 싹 다. 싹 다고. 그랬다가는 막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종이었는지, 아니면 쌌다 여자 네가 안 좋냐, 네가 이렇게 안 만들었냐, 왜 나한테 이러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였던 아담, 똑같은 죄를 범하였던 이 다윗,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렵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결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고 또 매일같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서 정말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권자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더니 결과가 너무 멋진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바로 두려워 떨고 있는 종이니까요. 토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토달고 있습니까? 토달지 않아요. 다시 말해볼까요? 삐지지 않습니다. 제 집에 있는 개는 삐지지 않아요. 거리 쫄다가도 코코 한마디면 언제 그랬냐듯이 뛰어나와서 헤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삐지는 삶이 아닌가요? 왜 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토달지 않습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토달지 않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벌벌 떨고 있는 종인 줄 믿습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대 때리고 나면요, 부모가 자녀를 한번 체벌하고 나도요, 마음이 아파요. 안 그러셨어요? 기분 좋게 때렸습니까? 정말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고 나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 안 때리실 것 같아요. 죄를 범해놓고도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으면 이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고, 내가 정말 죄를 범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바라며 벌벌벌벌 떨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불쌍하다 그러시면서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부어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요, 죄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값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되 죄값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그 죄값을 받을 겁니까? 하지만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밧세바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뭐 했더니 벌벌벌 떨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하지 않고요, 토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솔로몬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였던 그 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 2018년 마지막 해에 정말 그것이 저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것으로 나를 책망치 않으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 더하셔서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우리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실 그 은혜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당당하고도 당당한 걸음으로 삐지지 않고 토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